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감히 왜냐하면은 정말 저는 많이 충격받았어요. 이제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저분들은 삶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터키에 우리 김혜연 선교사님 정말 너무 귀하고, 또 터키가 보통 나라가 아닌데 그곳에서 저 정도로 역사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제2의 바울처럼 그렇게 붙잡고 쓰시는 분이 아닌가. 머리가 숙여지고, 또 포함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머리가 숙여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바쁜 일정을 포기하시고 여기 와 계시다고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자, 오른손 들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선교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하고요. 이 기간 중에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몇 분 와 계신데 같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한번 1시간 앉아봤습니다. 행복했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계속 더 많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울 선교사님의 파워. 도대체 바울 선교사님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큰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외부적인 힘이 아니고 내부적인 힘인데,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다. 여러분, 동물도 자기가 죽었다가 살려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한다는 이야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선교사님은 자기 같은 핍박자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는 핍박자인데 나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것이 그의 내면에 강력한 파워가 되어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선교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을 밀어내는 힘인데,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날 용서했어.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여러분을 향하여 밀어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의 힘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3장 4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구원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총신대학 대학생 때, 신학과 학생 때 2학년인가 제가 그래서요, 아주 어리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총신대학 들어가서 신학과 2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선배 한 분이, 4학년 되는 선배 한 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야, 김세훈 박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지금 한 권 남았다. 저 숭천대학 앞에 어디 가면은 딱 한 권 남았다. 제가 밤 11시 반에 가가지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한 권을 샀어요. 나도 신학에 논문을 좀 쓰고 싶고 또 그와 같은 방향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이 너무 많이 유명해져 계시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데 논문 하나가 나왔다.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가서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집에 가서 책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그냥 강하게 들어온 단어 하나가 비밀이었어요. 비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비밀. 예.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은 초점이 비밀이구나. 비밀. 그것을 헬라어로, 그것을 라틴어로, 그것을 독일말로, 그것을 영어로. 여러분 얼마나 제가 신기했겠어요. 내가 공부해야 될 그 신학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 거기에서 비밀,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찬사를 받고 우리 공부하는 선배들이 연락해가지고 야, 한 권 남아서 빨리 가서 봐. 그리고 딱 그 제 단어 하나가 남은 게 그 비밀이란다. 여러분 신학자에게도 충격적인 것은 10년의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박사학위 논문에 끝까지 신학자 한 사람을 끌고 간 것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라는. 나는 영어를 잘해가지고 선교 갔다. 나는 무엇을 잘하니까 선교 갔다. 아니야, 너는 비밀이 없어. 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 너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 너는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면서 너무너무 눈물 흘리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외적인 조건이 그의 선교의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사이트를 준 거죠. 강력한 내적 변화를 줬는데 그것이 눈이 빡 열렸는데 비밀을 본 거죠. 나 천국 간다. 나 구원 받았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100% 율법 아래 있던 사람, 율법 아래 있던 사람에게 율법이 아닌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유대인이 깨달아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교적 바탕에서, 불교적 바탕에서 효를 중심으로 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의 대속의 죽음이 내 죄를 바꿔버렸고 나를 목사를 만들고 나의 영혼을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게 하는 거야. 내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3개 받는다 할지라도 그 미국 박사학위 3개가 내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의 선교는 많은 부분, 우리의 목회와 선교는 이 지상에 속한 것이다. 왜 네 선교는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내 기도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않느냐? 너의 기도와 너의 선교와 너의 목회는 마지막이 천국인데 네 설교와 선교 속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내 선교가 천국과 연결되는 선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그런 목회나 그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슬람에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의 영혼이 바로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율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앞에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뭔가 많이 만들어놔요. 그 수십 가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그 속에 구속해요. 여러분 다 없애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성령의 자유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나는 지상에 살지만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 선교사님의 선교의 힘. 오른손 들고 예수, 예수, 예수. 제가 왜 예수를 세 번 말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물을 받은 후에 어부 베드로가 변화됐는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예수, 예수 세 번을 말했다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말하지 않던 사람, 왜 당신은 목사인데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당신은 선교사님인데 왜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천국 들어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요. 할렐루야. 당신은 와가지고 수많은 이야기 10년, 20년, 30년 도는데 당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왜 지저스를 말하지 못하는가? 왜 천국 문을 얘기하지 않는가?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당신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는 그런 전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두 번째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예수, 세 번째 예수, 나의 예수. 세 번째 예수,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예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이번에는 본문을 읽고 제가 한번 메시지를 말씀해 볼게요. 3장 7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목사가 부끄러웠어요. 지하실 개척교회 목사가 부끄러웠어요. 우리 개척교회를 지하실을 문을 열고 나오면은 앞에 슈퍼가 있는데 슈퍼집 아줌마가 무서웠어요. 눈이 마주칠까 봐.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려요. 저 젊은 목사가 있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까지 안 나와. 그 지하실에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사람도 없어. 그 쥐새끼들 왔다 갔다 하던 그 창고인데. 제가 제일 무서운 말, 내 안에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내가 위축이 돼 있는 내 안에서, 저 사람은 갈 데가 없어 여기 왔어. 그 말 할까 봐. 저 사람 실력 없어 여기까지 왔어. 그 말 할까 봐. 여러분, 그 전에 그 이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자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밤 12시에 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성도는 3년을 기도했을 땐 이미 600명의 성도가 넘어갔습니다. 전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 사이에 3년 내가 기도한 것밖에 기억이 없는데, 3년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목회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밤마다 내가 기도한 제목은 내가 제물입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나 같은 것을 제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3장 7절 말씀에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복음의 폭탄을 맞았다.
저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저 목사님 안수 받았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폭탄을 맞아야지. 왜 복음의 폭탄을 피해 다녔어? 복음의 폭탄을 왜 안 맞았느냐 말이야. 예. 할 말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복음의 폭탄을 주는 학교가 없었는데. 예. 여러분은 폭탄을 맞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라고 선동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라고 선동했어요. 죄 중에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더 큰 죄를 지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 이래로 오래전 하나님이 미래의 과거에 그를 예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를 목사로 만들려고 예정하고 선교사로 만들려고 예정하고 그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그를 부르는 콜링이 언제입니까? 왜 모세가 사람을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난 거기에 불꽃으로 그를 불렀을까? 그러나 신약에 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비슷해요. 그가 난리치고 멋진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다메섹에 폼 잡고서 나 성공했다, 내가 이 도시는 내 손 안에 있다 이러면서 말 타고 막 가고 있는 그에게 이제 주님께서도 그래 이제 너는 부를 때가 됐다. 폭탄 맞아라. 하늘에서 불빛이 얼마나 벼락같이 번개같이 쏟아졌는지 팍 때려가지고 막 팍 때려가지고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복음의 폭탄을 맞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예. 존 칼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야. 웨슬레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신 거예요. 너 폭탄 받아. 내가 복음이야. 내가 십자가야. 내가 천국의 열쇠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선교사님들을 존경하지만은 이번처럼 제가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고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서 살아남았고 또 여러분은 선교지를 가야 할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꾼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막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야, 내가 선교사야. 나는 선교사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외치던 그때가 있습니까? 그런 순간이 없으면 그냥 어려움을 계속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선교사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것이 내가 생존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여기에서 제가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가장 연단 받을 때 너 유학 못 간다. 너는 기도해라. 성경 한 권 가지고 싸워라. 네 미래는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저는 오리무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날마다 저의 기도를, 저의 영혼과 저의 삶을 마태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는 신학은 그만이야. 너 신학은 그만이야. 석사과정, 박사과정, 유학 없어. 너는 이 지하실에서, 의정부 땅에서 너는 평범한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성도를 만나게 될 건데 은혜로운 목사 돼야 돼. 얼굴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모든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어야 돼. 그런데 너의 설교는 쉬워야 돼. 예수님처럼 해야 돼. 사복음서로 들어가, 누가복음으로 들어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마가복음 들어가, 요한복음 들어가. 당분간 사복음서를 벗어나지 마. 예수를 정통해야 돼.
제가 개척교회 기도실에서 깨달은 것은 박사학위 과정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정통해야 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너는 13번째 가서 뒤에 쫓아가. 성경 속에 들어가.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지. 너 13번째로 조용히 숨죽이고 따라가. 떠들다가 쫓겨나. 저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가 신학 박사가 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왜 예수님은 저 병자 앞에서 왜 저런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왜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지? 저는 사복음서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나는 예수꾼이다. 왜냐하면 예수꾼이란 말을 지금 같아도 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왜? 이게 좁은 길로 나를 선포한 거니까. 그러나 그때는 선택이 없기 때문에 다만 살아야는 되겠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좁은 길로 나를 표현하는 것과 가장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큼 내가 헌신을 나도 모르게 고백해야, 그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나를 꽁꽁 묶어놓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날 살리겠구나. 그것이 예수꾼이라는 말이었어요. 죽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죽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마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처럼. 지금은 그로부터 많이 넓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많이 떨리는 이유가 다시 좁은 길로 가야 되겠구나. 좁은 길은 단 하나, 예수입니다. 예수. 주님, 그 개척교회 때 그렇게 예수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유명해졌어요. 너무 많이 갖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영광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선교사님들 앞에 다시 오니 또 부끄러웠어요. 주님, 나 이 고백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고백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예수꾼 만들어가지고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때 땅속에 묻어버리고 방송국에 갖다 주었는데, 오늘 내가 일꾼이 되었다. 너 빨리 선포해. 너 예수꾼이야. 예수님 닮아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 복음은 율법을 넘어선다. 복음은 십자가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용서요, 예수님의 구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주의 앞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한국교회 지성적 리더십들이 좋아하는 것, 복음주의도 모자라서 앞에 지성적 복음주의를 붙입니다. 그냥 다 띄워버리셔. 그냥 예수꾼이라고 해요. 네 번째, 복음의 폭탄을 맞은 선교사님의 사역은 뭡니까? 복음의 통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세계로 흘러가, 그 목사님의 생수의 강 기도가 흘러가는 나라마다 많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밤에 복음의 폭탄을 한번 다시 맞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폭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태어나길 원합니다. 복음의 폭탄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지로 돌아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폭탄을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쏟아 던질 때,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말을 조그맣게 하지만 그는 폭탄을 받는 것처럼 크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가 섬기던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가 믿던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가 지내던 제사를 끊어버리고 예수에게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설교는 뭐 거의 끝나가는데 또 끝나야만 되고요. 그러나 이제 본부 측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기도회까지 오늘 마지막이니까 인도하라.
그러나 눈치껏 해야 돼. 여기서는 1분 2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들도 아직 마이크 한번 못 잡으신 분이 많게 계시대요. 이게 4년 만에 선교사 올림픽이라고 그래요. 밤새야 되는데 왜 9시에 이 좋은 호텔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4년 만에.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가 한국에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상급은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제가 한 20년, 한 25년 뭐 그렇게 될 때까지는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 권사님 나 유명하지 않은 목사인데 뭘 기도하냐,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뭘 날 위해서 기도하냐 그래서.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제가 눈이 띄면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인도를 가면은 기도 부대가 30명씩 갑니다. 그 사장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때마다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따라붙어. 항공료 다 자부담하고. 그러고 목사님이 내일 설교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해요. 이분들은 이미 여러분 대회에 전날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1시간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원 없이 가감 없이 전화해 달라고 아까 저녁 먹기 전에 얘기하신. 그런데 이 회의, 이 대회의 성격을 모르는 의정부의 기도의 권사님들. 시간 지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간판이 시간 다 됐다고. 짜임새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복음의 폭탄 하나면 여러분이 평생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이거 다 날아갑니다. 야, 이게 목사구나, 이게 목회구나. 야, 내가 이걸 가졌는데, 이 폭탄을 가졌는데 자꾸 미국 생각만 하고 있어서 내가 이거 갖고 있었는데, 자꾸 영국 생각만 해서 내가 이거 갖고 있었는데 땅 많은 권사님 언제 오나 기다려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목회를 뒤집어 놓을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3시간을 기도하고 30일을 기도하고, 아멘 안 하는 목사님들 70일을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70일을 강단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가야 될 말씀을 주시더라니까요. 그 말씀 받지 않고 내가 강단에 올라갈 때 두렵죠. 변화가 없죠. 사람들이 시계만 쳐다보죠. 그러나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70일을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입술에, 성령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주는데 너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본문이 나오면은 그냥 오늘 이번에 그 에베소서를 과제로 주신 것처럼 뭐 강사님들마다 8번 읽었다 9번 읽었다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계속 설교 본문이 막 적었다가 다음에 또 다시 만들고 오늘 이게 여러 번 바뀐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난생 처음 저기 훌륭한 신학교에 갔는데 총장님이 연구실을 하고 이걸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왜 내가 40일을 있어야 하는가? 나는 학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학생도 아닌데 왜 그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정말 우리 교단 안에서 다들 흠모하는 그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왜 나에게 40일을 초대해가지고 그 게스트하우스 교수님들 연구실을 주셨을까? 한데 제가 은혜 받은 것도 많아요. 에스겔서를 거기서 교재를 만들어서 10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세계 살리는 교회.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70년을 훈련받고 연단받는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딴짓하지 말고 이와 같은 성전을 지어라, 이와 같은 성전을 지어라. 그것이 에스겔서인데 거기에서 10가지의 환상, 10가지 비전, 이 10가지를 오늘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이 한 가지만 있어도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신나게 목회하는데, 그 10가지를 그 목사님이 다 가지고 있다면
그런 비전을 에스겔서에서 내가 주석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교재 하나를 만들어서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얻은 거는 그 학교 신학 교수님들의 자세. 미국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신학교들은 교수님들 페이도 많지 않은데 제가 늘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본 것은 영적으로 기도할 때면 미국 교수 한 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인 것 같아요. 성경을 높이 들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는 신학교구나. 말씀 한 권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저 훌륭한 미국 교수님이 얼마의 사례비를 받는지 모르지만 제가 40일간 기도마다 그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은 어느 신학대학입니까? 어느 신학대학이 교수님이 성경 한 권 들고 이 성경을 성경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 신학교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학교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전략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고 언제까지 이 성경을 열지 않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그냥 먼저 일부 설교하고 너의 사역은 왜 일부는 항상 짧게 설교하냐? 이 말씀이 메인이 돼야 되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야지. 양을 잡초를 먹이냐 독초를 먹이냐 생명을 먹여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복음의 폭탄, 말씀의 폭탄을 많이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의 1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째 우리에게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복음의 폭탄을 맞아서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폭탄을 맞은 후에 그 장로님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폭탄을 맞고 증세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더 낮춰라, 더 낮춰라, 더 낮춰라, 더 낮춰, 더 낮춰. 성령의 폭탄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음성 중에 수많은 음성은 겸손하라, 낮춰라, 낮아져라.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아져라.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능력은 엉뚱한 데 숨어 있었어요. 능력은 침을 튀겨가면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머리를 숙이는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것이며, 많은 사람 앞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는데, 그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십자가를 불태우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으니,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데 딱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돌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다. 내게 주님은 오직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어주신 그분. 주님,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으니 난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말씀의 종이요, 선교의 종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땅바닥에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나는 만삭되지 않은 자라고 자기를 또 한 번 겸손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겸손하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 더 나갑니다. 따라하죠. 자기를 낮추는 단계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단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서울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나는 영국에 유학 간 적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숨어서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한 일이 뭐냐? 0%.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몫을 우리가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하고 고난을 받아도 이거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 신학적 자존심, 어려서부터 우리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 될 거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많이 부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든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인하든지 죽든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인하든지 그러면은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죽지는 않겠습니다. 살아있겠습니다. 왜냐, 애가 결혼해서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6살 7살 되네요. 그 아이에게 장난감 사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다 말하세요. 내가 다 순종할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어렵지 않았어요. 왜 바울 선교사님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지나친 자기 겸손이 아닌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지나쳐요. 목사님 겸손이 너무 지나쳐요.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축복을 구원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에서 하나 더 나가는데 뭡니까? 죽음의 영성으로 가는. 이 도대체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 이후에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선배님들이 말씀했는데,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의 영성으로 무장했는데, 겸손의 영성에서 하나 더 나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우던 그 자기 부인의 단계에서 누가 돈을 많이 주면 그건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죽음의 영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바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내 정신 가지고 동창회를 안 가야 되고 뭐를 안 가야 되고 뭐 취미생활 안 해야 되고 그것은 견디는데, 그러나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은 이제는 조금 개인적 여유를 주시면 좋은데, 그러나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겸손의 영성으로 들어간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영성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영성으로 들어가라. 그때 아멘 해도 안 죽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수없이 이 13절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성도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환난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거는 내가 당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내게 오는 수많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환난은 성도님들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잘 돼야지, 목사님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아직 부족한가 봐.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만 아는 환난을 계속 주는 거야. 이거 나는 지금 환난을 받아야 돼.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 아무 걱정하지 마. 훗날 이 연단을 받는 이 고난의 환난 속에서 내가 변화될 것이고, 그것이 미랄이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교회 영광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면류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상급위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 묘지지 않습니까? 올해 선교사님들 첫째 낳았는데 7살에 죽었습니까? 그리고 얼마 안 돼서 3살짜리 둘째 아이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십시오. 묘지를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나이가 25살밖에 안 된 여자 선교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묘지에 보면은 엄마가 한국의 선교사로 아버지 따라왔는데 애를 둘 낳았는데 하나가 7살에 죽고 하나가 3살에 죽고, 어떤 애는 한 애가 3살에 죽고 하나는 1살에 죽고. 여러분의 선교지는 과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보다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오셨을 때는 애만 나면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지 묘지에 가면은, 그런데 그런 눈물과 아픔이지만 여러분, 저는 눈 감고 기도하면 그 외국인 선교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미국 선교사, 내가 지금은 이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나는 시체가 되어서도 한 조선 땅을 안 떠나겠습니다. 나의 시체가 되어서도 나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을 볼 때까지 이 땅에 묻히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그들은 우리의 상급이요, 그들은 우리의 면류관이요. 선교사님 여러분, 여러분은 그 현지의 영광이 되어 것입니다. 그 현지 성도들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 현지 교회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미랄이 되어줬다고. 그들은 우리의 영광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상급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영성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깨닫고 잠깐 정신을 잃고, 선교사님 거기서 죽으세요, 그렇게 말한 거고요.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제목을 바꿨어요. 발견되어질 과학. 세계 선교는 한국교회가 마무리한다. 자,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세계 선교는 한국교회가 마무리하자. 세계 선교는 KWMA 선교사님들 통해서 완성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